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이 되면 복이 있죠. 아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뭐 좋은 단어는 다 나와요, 찬양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또 뭐 쭉 한번 써볼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대단하시다 그러면 복이죠.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폈어요. 복음. 자,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싸매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럼 복이죠. 그런 사람은요, 일단 부요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풍성해요. 이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예수가 나오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자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낸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들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든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신 결과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것, 내 삶에서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의 본문으로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행을 받았어요. 그래 친히 성령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님을 증언하세요. 근데 자녀가 됐는데 17절에 보면 자녀라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건 누구에게 뭘 상속받냐 그럴 때 그 풍성하신 전능하신 절대자,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그 능력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상속받는 자. 아멘. 이게 믿어지면 삶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낙심할 수 있겠어요? 능력이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을 풀면 하나님이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8장 1절에 그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는 너 싫어, 넌 지옥 가야 돼.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죄. 근데 정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죄가 없으면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됐어요. 여기도 딱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 18절부터 7장 25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인간의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도 의롭다고 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율법이 없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양심의 법대로 살았다는 우리와 같은 이런 민족들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온수였다. 그래서 3장 9절 10절에서 정리를 하나 합니다. 1장 18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3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잘못했다, 죄인이다. 그 결과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자,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속 제물로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가 못한 순종,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 율법의 요구, 이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걸 대신 다 속량, 대신 하셔서 그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걸 이제 설명 1장 8장 1절에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3절 4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율법을 정리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십계명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옆에 찬양하는데 같이 하는데 같은 내 파트에서 연습 지난주에 안 나오도 오늘 틀렸어. 그러면 아이고 저건 내가 지난주에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건 일단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가하는 거야. 내가 뭔 일이 있어 급히 못 나왔어 그때 연습. 그래서 집에서 카톡에 올려놓은 거 막 열심히 들었어. 근데 왔는데 아유 엇박자라 그래? 하고 들어가야 돼. 뒤에서 나오고 따라가야 되는데 박자 놓쳐버렸어. 야 사람, 그럼 내가 음악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자기가 잘못하면 변명을 하지만 남이 잘못한 건 내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인간인지라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 그걸 누가 이루었냐? 하나님 보낸 예수는 이루었어. 어떻게?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정말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 정말 죽기 싫은데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만 있으면 옮겨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 온대로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온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는 거야. 죽되 얼마나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서 얼마나 찢기고 채찍이 그냥 이렇게 매나 해초리 때린 게 아니고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턱진 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내리치면 팍 돌면서 그 쇠 끝이 살에 박혀요. 그러면 쫙 빼내면 살이 찢어지는 거야. 막 살이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몇 번이나 쓰러지고 그 군인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해서 지나가는 군대 시몬한테 야 네가 대신 좀 져줘라.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게 할 만큼 피 한 방울 남기면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원망한 게 아니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우리는 3절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 내 행위가 아닌 예수의 대신 행하신 그 의를 덧입어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복음이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누리고 살아야 되는, 누리고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이유를 오늘 제목이 복음의 실제야. 그러면 정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는데 정말 내가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인가?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는 거예요. 4절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이루셨는데 누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 그래서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의 실제, 내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인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요 내가 뭘 행해서 뭐 어떤 혈통이 좋아서 내가 모태신앙을,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뭐 이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 하나님의,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육에 있냐 영에 있냐 딱 구분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임신이 되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 없어요. 일단 외적으로 자꾸 변화가 와요. 또 이상하게 헛기침도 막 합니다. 헛구역질도. 자네 안 먹고 싶던 것이 막 먹고 싶다고도 하고 입덧도 한다 그러더니 뭐 이상한 족발도 먹고 뭐 먹고 싶다 그러고. 사람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변화가 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나에게 뭔가 역사를 하시면 사람은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열매로 한다 그래. 열매. 감나무의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감이 열리잖아요. 딱 보면 이건 단감이네. 야 이건 이 대봉이네. 산에 가면 이게 뭐냐 이런 나무가 하나 있어.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감이야. 감. 너무 적어. 새끼손가락같이. 그러니까 감나무인지 몰라. 그러니까 감나무. 나도 감이요. 그래 나도 감나무도 있어. 나도. 그것도 감나무는 감나무지. 근데 이왕이면 주인이 좋아하는 큰 열매 이러면 좋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긴 받아.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자기도 헷갈리고 남들도 그런가 싶은 이런 사람도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있죠. 성령에 충만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복음의 실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가, 그걸 누리고 사는가, 그 능력으로 사는가를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이걸 보자는 게 복음의 실제예요. 실제 복음의 삶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5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대신 죽어야 되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할 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잖아요.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영접하지는 않아요.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게 주어지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근데 이 믿는 거, 영접하는 것은 13절에 혈통이 아니야. 혈통.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예잖아. 그죠? 몰라, 그때 안 사. 근데 그렇게 믿어. 그러고 곰이 마늘 먹고 웅녀가 돼갖고 뭐 이상한 뭐 아들을 하나 낳는데 단군이래나? 그러면 우리 조상이,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 조상은 이상한 신화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혈통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소망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혈통에 근거하지도 않아. 여기서 하나,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우리 엄마 안 믿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면 돼. 아멘. 그래서 소망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우리가 몇 대째 했습니다. 그런 소용없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라 좀 유익이 되긴 되지. 부모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 기도 응답되면 내가 볼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데는 그게 조건이 되지 못해. 또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 맘먹으면 내가 한다. 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기 의지가 강해. 극기훈련해서 군대 가서도 막 그런 수색대나 이런 훈련 받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뭐 한 방 하면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으로도 찔러야지 이게 흐리멍텅이 되냐 뭐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겁나.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내면 뭐라 그냥 와 충성되다 그래.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육정으로 되는다. 사람의 뜻을 정말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 돼.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어떻게 해서 영접하느냐 그러면 혈통도 아니고 선발이 안 맞는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지우라고 하면 지워요. 지난주에 안 나와서 성민이 그러고 어디 갔다가 와갖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께로 난 자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를 영접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께로 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 3년 훈련을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물어봐. 16절에 15절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신 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시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걸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혈통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영접을 하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를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는 게 신비한 거예요. 6절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단 말이야.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낳은 육신의 이 삶은 육이에요. 그죠? 우리는 육신으로 낳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사람도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 감정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 참 덕을 세우는 사람 뭐 이 세상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위인들도 있고 대단한 성인 군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근데 또 하나 영으로 난 건 영이야.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이 한 번 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딱 장로감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기 일을 책임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덕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려서부터 맹자활 공자활 하면서 남의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편하지. 그잖아요. 근데 어렵게 살면서 정말 힘드니까 좀 거칠어졌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막 해서 습관이 되고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그걸 고치고 살라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신비한 게 예수님이 7절 8절에 이런 예를 들어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성령으로 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8절에 하세요. 자, 바람이 임으로 불어. 바람이. 근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해. 바람은 분명 불어요. 소리가 안 날 수 있어.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부는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소리는 안 나고 산들산들 불어. 그죠? 근데 소리가 날 정도 되면 이건 폭풍이야. 큰 폭풍은 대서양 쪽에서 올라오면 허리케인이라 그래요.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이 폭풍은 우리가 태풍이라 그래. 지금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 난리 났잖아요. 지금 미국에 14, 15일 날 워싱턴 밑으로 동남부 쪽에 올라온 허리케인 때문에 막 그냥 그 집에 있는 그 아름들이 나무가 막 물어 사람 죽고 난리 났어요. 이게 저 인도양 쪽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폭풍은 수로클린이라 해서 또 거기서는 이 바람이 대풍이 불잖아요. 이게 그건 소리도 나고 막 난리 나.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조용히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뒤집어 엎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다메섹에 갔는데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확실하게 뒤집어져 버리는 사람. 그러니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 몰라. 대부분이 산들바람 같아. 대부분이 그 사람들도 잘 모르고 거듭나.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거듭난 막 나서 잘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거듭난 믿음으로 영적으로 갓난 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성경은. 그런데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하며 주의 종 바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면 신비한 거예요. 이건 누가 뭐 규칙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 이러면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왜?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뭘 구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늘 너희 곁에 있으며 이로하고 함께.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변호사 같이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오셔 지금 떠나야 돼.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 왜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아니 어린 제자들이 같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선생님이 떠난다니까 걱정되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는 17절에 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사역 마치고 이 얘기하시고 그날 밤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사도행전 1장 5절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면서 5절에 약속하는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믹스라는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폭발적인 이런 능력.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 될 거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받으면 너희가 능력의 삶을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은 신비한 겁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시면 사람이 변화가 돼. 어떻게 변화되냐? 첫째,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게 일단 보여. 안 보이던 게 보여. 그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나도 모르겠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조금 돈 좀 벌고 권력을 가지면요, 이게 입이 거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같은 소리 해라 새끼들, 저들 꼭 빌빌거리는 거지. 교회 가서 궁둥이 쳐들고 주여 기도나 하지. 이 새끼야 나봐봐 이놈아. 그리고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을 막 모여갑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너 죽을래? 네 말할 건 네가 잘한 건 자랑하더라도 하나님 왜 오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으로만이 예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일단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구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보여,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게 돼 있어. 일이 되고 안 되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믿어져. 이게 더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전에는 세상 것을 어떻게든지 나도 좀 살아봐야 되겠어. 어떻게든지 내 이름이라, 어떻게든지 내 새끼가 이 세상에 좀 출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려고 했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하찮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니까 이 세상 것은 배설물 같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도 세상에서 그 스펙을 갖추고 한번 그 시대를 휘어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다음에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그렇게 갖추고 자랑할 만한 세상의 것이 배설물 오줌 똥같이 그렇게 무가치해질 수가 없어. 이게 보인 사람 한 사람이 또 모세예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 모세가 장성했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니까 공주 아들로 살면서 25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게 그 왕으로 애굽의 그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니까. 그건 세상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고 사는 건 잠시나 그걸 누리는 거야. 잠시. 영원한 게 아니야. 보이는 게 뭐냐면 세상 영광은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야. 오래가지 못해. 그죠? 오래가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1년 만에 50% 떨어졌답니다. 이제 뭐 김정은이 만나고 별 다 해도 이제 은퇴해야 돼. 예. 그럼 다음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사라져요. 사라져.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에 핀 꽃은 10일을 못 간다고.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 꽃의 붉음은 10일을 가지 못해. 그리고 오래가는 꽃이 있어. 100일홍. 그건 100일씩 간다 그래. 지금도 붉음이. 근데 꽃의 붉음이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가서 외쳐라 그래. 뭐라고? 사람의 영광이 들에 핀 풀의 꽃 같은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고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하는 거야. 이게 보여.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에 막 연연하지 않아. 그거 없다고 애타하지 않아. 왜? 그건 없어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질 때에 이 부요함은, 이 목마름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는데, 제가 다니엘서 오늘 4, 5, 6장을 읽습니다. 5장까지 제가 읽었어요. 벨사살 왕이 술 먹어요. 술 먹어. 뭐 갖고 먹냐?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온 기구 갖고 지가 지우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그 고관 대적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랬다고 막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온 성전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 갖고 술 처먹어. 그때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술 먹고 있는 벽에 글씨가 막 써져.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얼마나 놀랬겠냐. 이야 이게 뭔 일이냐. 그때 왕비가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그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에 그랬습니다. 백수가 된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이 설명을 해줘.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질러 봤을 때 미달됐어. 당신의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다고 당신 지금까지 그러고 이 악을 행해서 당신 나라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역사에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대결 우바르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걸 보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야 내 아버지 전능하신 내 찬양만 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면 그 무엇 같지 않았어도 나는 목마름이 내 안에 생수역이 흘러넘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에 있는 3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두 번째 보게 하면서 뭘 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게 해주셔.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16절에 성령은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누구라고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요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정말 힘을 얻은 건 뭐냐면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놓으셨잖아요. 이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시인은 노래하는데 이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조금 자식들을 키우다가도 이 새끼가 그러면서 실망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한 번도 그 사랑에서 나를 제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장 35절 이후에 그 사랑에서 우리가 무엇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볼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내 허물을 다 덮으시고 내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능력에 발라 붙잡아 인도하시며 영광의 나라에까지 상속자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밥을 안 먹어도요 묵상하고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이 나고요 부여해지고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너는 사람 앞에 네가 누군가를 설명할 거 아니냐. 그래서 표현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둘식작제 전도훈련을 시키러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네가 가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 가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 부인하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사람 앞에 가서 세상에 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참 좋겠다 그거. 근데 그건 잠깐인데 말은 할 필요 없어. 참 좋겠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 몸이 아팠어요. 얼마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나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네 오라버지가.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인간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뒤돌아보면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록해라. 뭐라고 기록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이후에 보면 기록해라.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제 자금으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지금부터 예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라. 왜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났어.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하다. 아멘. 그렇게 합창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 내가 죽음이 임박해 왔어. 그러면 감사가 돼. 왜? 이제는 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돼. 그죠?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제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이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고로움이지. 나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누워서 좀 쉬면서 오늘 3부 예배 마치면 또 다음 주 설교 또 해야 되는데 언제 쉴까? 주여 언제 부르시면 아멘. 내 생애가 하나님 부르실 때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왕 부르실 때에 병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병이 안 아프고 죽는 병. 아멘. 아니 다른 데 나가서 교통사고나 막 시체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 조용히 집사람 손잡고 나 가네인 나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뒤따라와서 아멘. 그리고 가면 좋지 아멘. 근데 아파 그러고 나 간다는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통증 없이 딱 가면 아멘. 나는 소망이 그래. 나는 성령 안에 하늘의 영광을 보면 수고를 그치고 쉬라니까. 왜 그럼 저거는 나 없으면 더 잘 살아. 왜? 이제 내 돈 놔두고 빨리 가셨구나. 내가 계속 쓰면 내 돈 쓰고 있다고 본다고. 쥐돈이가 그죠? 아니요. 자, 성령이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자식들이 그러겠어. 부모 은혜 안에서 사는데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런 건 아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죽음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게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물이 없는 거, 아픔이 없잖아. 거기는 하나 딱 좋은 게 여기 이사야가 설명 해와 상함이 없어. 해됨도 없고 상함도 누구도 해하지 않아. 어떻게 사람들이 갑질하고 막 그러는지 세상 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거기는 해됨도 상함도 없이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어린애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모두가 충만한 거야. 물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나라,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필 건 그러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권세 누리고 충만히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길. 이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12장 이후에서 살피려고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 보여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아멘. 자, 이 사랑 안에 굳게 서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말씀하신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더 말씀과 가까이. 그래서 성령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우리의 눈이 더 밝게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모세나 신앙의 선배들처럼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